우리가 지난 토요일이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가 좀 낯설은 광경을 좀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보셨다라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을 드러낸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고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준으로 보고 계시고 그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헌금을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실제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성전 헌금 앞에는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 후반절에 보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마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어쩌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혹은 의무감으로 헌금함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도 분명 그들의 헌금은 많아 보였을 겁니다. 그들의 현실은 외적으로 드러나기에 어쩌면 충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게 됩니다. 42절 후반절에 보면 그 여인을 이제 소개할 때 한 가난한 과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함에 다가와서 헌금을 드렸는데 얼마를 드렸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2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렙돈이라는 돈이 굉장히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 궁금하잖아요. 2렙돈. 렙돈은 당시에 통용되던 동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2렙돈을 합쳐서 한 고드란트, 로마 화폐 단위죠. 그 한 고드란트의 작은 동전 하나가 되는 정도. 그러니까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뭐 정확히 환산은 안 되겠지만 그 느낌상으로 글쎄요, 뭐 어느 정도라고 할까요? 한 몇백 원? 그 정도의 그런 가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그 어떤 이들은 풍족함 속에서 많은 헌금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가난함 속에서 지극히 작은 금액을 드리는 이 현장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부르세요. 부릅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말씀을 너희들 다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무언가 굉장히 부르셨다라는 것은 중요한 가르치심을 주시기 위한 그런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또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2렙돈을 드린 한 가난한 과부가 그 성전에 헌금했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뭐예요? 또 많은 헌금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보다 여러 부자들보다 뭐예요? 더 많이 넣었다라고 이렇게 확정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고 있을까? 무엇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가장 값진 것으로 만들었을까? 여기에 바로 하늘의 저울, 하나님의 기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4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헌금을 보시는 그 기준이 우리와 좀 다르십니다. 우리는 보통요 헌금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액수를 금액을 드렸는가, 그 드려진 예물의 양으로 우리가 평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금액이 드려졌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얼마를 드렸냐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드리고 난 후에 그 사람에게 얼마가 남았는가라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헌금 가지고 자랑하실 거면 한 10에 한 5조 하셔야 돼요. 예. 10에 가지고 자랑할 것이면 10에 한 6조 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성경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남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늘의 저울입니다. 드린 액수가 아니라 드린 후에 남는 것, 즉 그 헌금이 그 사람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무게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모든 예물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드린 그 액수의 크기보다도 그것을 드리고 난 후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남았는가 이걸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드리는 것과 궁핍한 가운데 전부를 드린 것, 그 무게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주님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있어서 2렙돈, 이거는요 있는 것 중에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그녀가 가진 것의 전부였고 어쩌면 다음 날 혹은 다음 며칠을 살아갈 그 삶의 생활비 전체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거는요 이도저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돼요?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향한 믿음의 결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액수로요 얘기하면 비교할 수가 없죠. 예, 동전인데 이때 당시에 동전 같은 것으로 헌금을 많이 다 드리게 되지만 우리나라 같이 요즘 같이 뭐 지폐로 드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의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의 무게감이 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헌금하는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우리 헌금을 절대 갈망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갈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류가 넘게 남기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한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요 무슨 큰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보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업이 흥왕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적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업이 갑자기 위축되고 그런 차원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요 부족함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천지 만물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정말로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낌없이, 얼마나 기꺼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 그 사랑의 농도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마음,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진심과 그 사랑의 깊이를, 농도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똑같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마음을, 그런 사랑의 표현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바로 그런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헌신의 깊이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물질, 또 우리의 삶,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 이제 하나의 지렛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렛대가 이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이쪽으로 기울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오늘 가난한 과부의 삶의 지렛대는 그녀가 가진 것을 드림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많이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 부자들이 그에 대한 생각은 뭐예요? 그 헌금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부보다 훨씬 많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드린 것과 그들이 집에 그들의 소유로 남아있는 것, 이 땅에 남아있는 것, 그 비율로 비교해 본다면 그들의 삶의 저울은 여전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이쪽이 더 무거웠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대한 그들의 삶의 비중은요, 그들이 드린 액수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약하고 가벼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꼭 헌금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요, 나이에 따라서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일들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는 그 시간의 농도도 똑같이 다 취급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새벽을 전체적으로 쌓는 그 시간하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막 땀을 흘리면서 막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 집에 와서 씻고 자고 그러면서 새벽에 간절함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하고 농도가 같을까요? 틀려요. 제가 100이라고 그 시간을 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일을 쌓을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농도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여기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 잘 접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족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일상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내 신앙생활의 욕심은 이건데 너희들 왜 지금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그들에게 막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졸이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함이 없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가르치시고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믿음의 씨앗, 그 순전한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그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과문은요,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 이게 참된 믿음의 사람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지나친 미련이나 집착을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칭찬과 인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헌금의 기준, 드려진 액수가 아니라 드린 후에 남은 것. 독특한 시선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신지 아니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이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질문들이고, 또 솔직하게 질문해 봐야 될 건 또 뭐냐면, 과연 물질적으로 풍족한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하기에 더 쉬운지, 아니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더 쉬운지. 우리가 보통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가진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 없는 가운데 조금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로 보시고 크게 칭찬해 주시니까 훨씬 신앙생활하기 쉬울 거야. 절대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소유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고 있는지, 그 문제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평가나 사람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